27장입니다. 내 모든 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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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주의 은혜 받으라.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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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한 점만 더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주 예수 그 은혜 오직 주께 나가며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었죠. 많은 분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에 유월절에는 꼭 한 사람씩 억울하거나 참 불쌍한 죄인이 있으면 놔주는 것이 전례,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냥 문화, 전통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놔주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어떡하죠? 1절 보니까요,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은요, 참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자기네끼리로요, 끔찍한, 너무 무시무시한 채찍질이라고 해서 플라젤라 이 티오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거든요. 플라젤로 티오라는 말이 뭐냐면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전에 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이 로마인 사이에서도 이 채찍질은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그래서 1709년에 그 로마의 한 그 도시에서 그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로마 시대에 썼던 채찍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채찍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뭐가 달려면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비싼 금속 중에 하나가 금이고 은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 납이거든요. 예, 납덩어리를 채찍의 끝에 묶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한 대만 맞아도 갈비가 부러지고
또 살이 뜯겨져 나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채찍질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지금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유죄로 판결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직 유죄로 판결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 단계에서 이렇게 모진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라도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을 내비둬 두면 이들이 소요 사태를 벌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죄 있다라고 판결하자니 로마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책이나 이 비난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빌라도는요 머리를 쓴 거예요. 예, 그냥 아주 심하게 좀 때려서 심하게 때리다 보면 저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유야무야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사실 빌라도의 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모지게 아주 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예, 머리에 그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요. 저는 이게 이 여러분 이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자체가 저는 전에는 사실 그렇게 와닿질 않았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시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담장을 못 고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담 밑에 뭐가 있냐면요, 탱자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탱자나무 아시죠? 이야, 저는요 그 전까지는요 탱자나무 가시가 그렇게 억센지 몰랐어요. 탱자나무 가시가 굉장히 크고 억세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 있어요. 예.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가시 면류관이 어떤 것일까, 무엇을 만들었을까 봤더니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 광야, 이스라엘 광야 가면요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가시 덤불이 많대요. 바람 불면 막 대굴대굴 굴러가는 덤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데 그것들이 꼭 탱자나무 가시처럼 그런 가시로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냥 곱게 올려놨겠습니까? 푹 이렇게 집어 씌웠죠. 그러면 여러분 탱자나무, 우리 아이들은 탱자나무 가시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 손가락 마디, 한 두 마디 정도 돼요. 긴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 무엇을 입혔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요 옷 색깔이 그 사람의 무엇을 말하냐면 신분을 말해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높은 신분의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가장 고귀한 신분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자색 옷이에요. 보라색 옷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보라색 옷을 누가 입고 다녔냐? 로마 군인들이 망토를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기들의 망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과 왕의 옷을 상징하는 그런 자주 보라색 옷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참 왕이요 멋있습니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람 때릴 때 이렇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때려도 사실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픈데요. 손으로 때리잖아요. 이건 완전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쩌다가 탱자나무에 그냥 가시 한번 찔러놓고도 되게 아팠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시로 가지고 머리에 막 곳곳에 가시가 박히시고 피가 철철 흘렀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면서 침 멸시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빌라도에 아주 그냥 계산에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면, 이쯤이면 됐지 않았냐? 이쯤이면 됐지 않았느냐? 그러려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5절과 말씀에 보면요, 자 봐라, 이쯤이면 됐지 않느냐?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요? 이쯤이면 됐지 않았냐? 그러니 놔주자. 이제는 이 정도로 맞고 이 정도로 고문당하고 이 정도로 모욕당했으면 이 사람 죄값 치른 것 같다. 놔주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달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 상관없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가 데려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난 이제 손 떼고 싶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당황한 나머지 지금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예수님이 왜 고발당했다고 했죠? 로마법을 어겼다고 했어요.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 재판정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죄 있어. 우리의 법으로 죄가 있어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바꾸고 있죠. 로마 법정에 로마 법에 어겼다라고 고발해놓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법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법에 어겼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로마 법에 어긴 것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 법에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지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억지 어디 있습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됐잖아요. 로마법에 저촉돼서 로마법으로 심판해달라고 데리고 와서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네 법으로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법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더욱 당황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빌라도가 다시 당황해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주에 계속 물어봤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다양한 정보들 통해서 이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보고를 받았어요. 저기 갈리에 있는 저기 나사렛 출신의 어느 한 젊은이가 지금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지금 온통 관심을 받더라라는 보고를 이 빌라도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지금 이 빌라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냐? 예.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마저도 지금 밖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지. 그러자 빌라도는요, 이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 빌라도가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자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좀 말 좀 해보라니까.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예? 너 그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조금 말 좀 해봐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빌라도에게는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 여러분, 빌라도에게는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풀어줘도 나는 뭐하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풀어줘도 나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예. 네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그 십자가에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무엇이 완성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예.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빌라도는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지 않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끔은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마치 내가 그 권한을 다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고난은 먼저 어떤 고난인 줄 아십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목사에게선 고난은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고난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 머리는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에게 주신 유일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저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교회에 뭔가 기여를 했고, 내가 뭔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고난인 줄 알고 힘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고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예.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치고 믿음인 사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믿음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요, 예,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유일한 고난은 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그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고 주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밖에 내게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늘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할 권한밖에 없다. 예.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네가 어차피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 목숨을 구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목숨 구걸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장님께 내 목숨 구걸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돼요. 예.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다니엘의 목숨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어요. 그가 총리이지만 어느 순간에 야, 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왕의 최측근에 있다가 내일은 사자밥으로 죽을 수 있는 목숨이 다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에게만 충성합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요. 그러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충성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충성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라도는요 참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여기 앞에 계시고 내 생명을 지킬 분이 여기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완전히 빌라도를 코너에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풀려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뭔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 빌라도가 딱 마음을 굳혀요. 어떻게 마음을 굳혀요?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놔줘야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갈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최종 판결을 하려고 재판석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빌라도는 뭐예요? 세상 권력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상관없고 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그런 권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돈에만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돈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온통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돈 생각밖에 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관심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오로지 자녀가 자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자녀가 자기의 전부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바뀌는 순간이요, 그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녀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빌라도는 뭐밖에 없다고요? 권력밖에 없어요. 권력밖에 없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이 빌라도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죠? 마귀가 빌라도가 어디서 꺾일 걸 알아요. 당신 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당신은 질책당할 겁니다. 그러자 바로 어떻게 해요? 재판석에 앉아요. 빨리 이 판결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14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내 정치 생명에, 내 권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예,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결론을 내버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여러분, 어쩌면 빌라도는요, 너무너무 아까운 순간을 놓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요. 예. 강도도, 지난주에 맞죠?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그곳에 있게 달라고 말할 정도인데, 예. 배울 거 다 배웠고, 예. 정말 세상 이치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려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요, 돈이 전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온통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 지금 빌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글을 요한 사도가 하나 남겨놨는데요, 14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하고 있어요. 예, 제6시라. 여러분, 제6시라, 이 제6시가 몇이냐면요, 12시를 말해요. 예, 난 12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2시라면요 뭡니까? 이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때 뭐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최종 판결이 나온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6월절 편하게 지내려고, 그냥 명절 은혜롭게 지내려고, 예,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가운데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못 박으려는 이 사람이 너의 왕이다 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예,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여러분, 이 상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6월절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예,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런 소리 마라.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고함쳐요. 야, 저는 진짜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하나님 여기에 벼락을 떨어뜨릴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왕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고함 속에서, 이 고함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이 사람이 너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는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 이사야 말씀 나누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유월절을 지내려고 모였지만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 예.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나? 예.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나? 한 번만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면 난 이렇게 함부로 말아도 되고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나?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 그래요, 이 빌라도의 연약함,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민낯인 줄 알고, 예, 진정으로 나에게는 왕은 세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유일한 사명이 있다라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죠? 죽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예, 여러분,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죽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예.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왕처럼 내가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해 보니까요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그렇죠. 내가 세상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조롱하고 있다라고요? 원수가 알고 조롱하고 있다고 했어요. 빌라도가 이리저리를 헤매고 있으니까 원수가 조롱하죠. 야 너 봐라, 너 이제 그렇게 하면 가이사가 너를 반역자로 여길 거야. 그러자 빌라도가 그 말에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됩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음을 정해라. 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리저리로 헤매기보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당신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방황하고 헤매고 하나님 어리석게 굴었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귀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할 만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달려왔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나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우리는 믿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서게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주시고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왕이 없다고, 저 사람은 내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그 빌라도의 모습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그만 방황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나는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절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달려온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제는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네, 제사 드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망조든 것 제사 때문에 그래요. 예, 제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마시고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사실 명절, 우리가 평소 때 명절보다 더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제사 때문에 이 명절만 떠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 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예. 이 명절만 되면요, 부어라 마셔라 했고요,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운전하고 해서 나라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거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보고 내가 올해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복을 줘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였던 빌라도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작정하고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